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처음에 설교를 시리즈로 생각할 때는 벌써 건너갔어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갔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요단강이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설교도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고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요단강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을 강을 건너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다다른 것이 이제 오늘 장면인데요.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길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고요. 그리고 떠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길이 끝났다 싶었더니 시딤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됐죠. 모세가 죽고 나서는 30일을 애곡하는 기간으로 지내야 했고 또 여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까지 3일간을 또 지체했습니다. 자꾸 늦어지는 이러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런데 드디어 이제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또 3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될까요? 바로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설교도 바로 건넸으면 좋은데 질질 끌어서 왜 이렇게 중간에 할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질질 끌어서 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약속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곳에 데려가시겠다고 몇 번 걸쳐서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약속을 받고 그 길을 가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때와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때 그 이루시려는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들, 그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큼, 그들을 모두 다 진멸시킬 만큼 그렇게 커지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들어가 취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취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거죠. 준비될 때까지 40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한 걸음, 강을 건너는 한 걸음을 걸을 때까지 또 며칠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보이면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 그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의 소중함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여전히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사람들을 두 가지 형태로 바꿔줍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행태를 보게 되면 이것들이 아주 적나하게 드러나죠. 조금만 힘들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강하다고 느껴지면 원망으로 바로 돌아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소망을 갖다 줍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인내를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굳세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가에 도달해서 기다리는 3일, 이 3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앞에 요단강이 보이는데 건너가지 않고 3일을 다시 기다리라 하는 명령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들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지, 이것들이 깨달아질 때 그때가 소명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앞에 있었던 홍해 사건과 비교해서 그다지 아주 장엄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것에 비해서 강이 갈라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쉽게 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정탐꾼 그 둘은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못 건널 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을 가르셔서 마치 홍해를 지날 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좀 더 극적인 홍해 사건만이 아주 극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후로도 모든 예언서라든지 역사서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깊게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홍해를 건넌 것만큼이나 어쩌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살펴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혼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길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요단강가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른 상태로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앞에 있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다른 존재가 되어서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죠. 앞에 있는 요단강이 마침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불어서 그 범람하는 그런 계절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굳센 성벽이 자기를 차단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만드시죠. 앞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동원됐던 거죠.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가 할 역할들을 부여받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목격자고 방관자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 나름대로, 그리고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은
그들 나름대로 저마다 임무를 받고 각자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말할 때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고 그 법대로 백성들이 어떻게 새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어가는가, 이 과정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의 관계라면 복음서에서는, 신약에서는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다음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사도행전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사도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여호수아를 꼭 보신다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이제 주 밖에 다른 주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오랫동안 동행하시며 교육시킨 결과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땅으로, 주께서 가서 취하란 땅으로, 그 땅에 가서 증인이 되라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단 강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검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한 선포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그걸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가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3일 동안에 두 가지의 명령을 받고 이제 그걸 시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3절에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구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어지고 그것이 일어서는 순간 너희들도 있는 자리를 떠나라.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있는 곳이 의미하는 것은 익숙한 자리입니다. 이제 그 장막을 거두면, 지금까지 천막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장막을 거두면 다시 요단 동편에서 장막을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곳입니다. 수구에서 거두지 않아도 매일 아침 양식이 풍족하게 내렸던 곳입니다.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기 힘으로 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곳, 비록 척박하지만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매우 익숙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곳을 떠나라 하는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조심할 것은, 그러면은 너희 있는 곳을 떠나라, 익숙한 환경을 떠나라 할 때 내가 직장을 옮기고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해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전에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 그곳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거죠. 근데 무작정 떠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뭐를 따르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따르면서 가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여호수아가 처음 받았던 명령이 있었죠. 여호수아 1장에 있던 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대로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출발하는 장면이 여기 3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은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죠. 이게 보통 민족마다 좀 틀리겠죠. 서양 사람이 이렇게 재면 상당히 길겠죠. 우리가 재면 조금 짧을 것이고.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60cm, 그리고 또 어떤 민족들은 한 54cm 보통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한 50cm만 잡아도 2000규빗 하면 얼마나 될까요? 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빨리 장막을 걷고 따라가는데 1km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거리를 뒀을까요? 가까이 가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서 언약궤를 만진다든지 하게 되면 죽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장면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따라갔을까? 1km쯤 밖에 있으면 언약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보통 시야가 약 15km쯤 된대요. 그러니까 저 앞에 간다 하더라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 언약궤가 이제 나중에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적시했을 때 강이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 갈라진 장면이 거기에 보시면 16절에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넓은 지역이에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대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담성읍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만 나오는데 나중에 이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먼 곳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쪽에 여메 사해에 있는 부분까지 모든 바닷물이 강물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랐어요. 이것이 학자들에 따르면 약 30km입니다. 좀 지나치지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30km가 필요했을까요? 그냥 조금만 홍해를 우리 가른 영화 10개 같은 거 보게 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 폭이 딱 갈라지고 거기를 아주 장엄하게 쫙 줄 서서 지나가는 장면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30km에 달하는 면적이 강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왜 30km가 필요한가? 혼자 주석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갈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길게 늘어서서 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전체를 메우면서 길게 옆으로 퍼져서 진행을 했던 거죠. 저 앞에 멀리서 언약궤가 지나가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계산을 했더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15km가 보는 시야의 한계라겠는데 15km 시야의 한계 속에서 사람들이 다 진행하려면 이쪽에 15km, 이쪽에 15km 하니까 정확하게 30km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모든 백성이 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일부 사람이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 그 뒤통수를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 곳을 쳐다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게 언약궤입니다. 요단강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으시고 직접 만약에 관여하셨다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가야 맞죠.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르게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구름 기둥이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개입이 아니라
언약궤, 말씀을 맨 제사장들의 행위를 따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의 동참. 앞에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멀리에서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우를 유지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주께서 명하신 것들로 이루어가자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어떤 본을 보여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교회 모두가 각각의 한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쫓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말씀을 쫓을 때 교회는 하나의 말씀만이 남게 됩니다. 어떤 지파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된,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 가운데 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진행을 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은 4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다 하는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 길은 지금부터 갈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탐꾼 둘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가 다 낯선 길입니다. 여호수아도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낯선 길에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처음 가는 길에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자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만 바라보고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갈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순간들이, 매 순간들이 사실은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을 딛는 광경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 힘들어요, 막 그래요. 복잡해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믿을래요, 그래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이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차마 내가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정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야 되냐 하는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냥 단순히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지식을 먼저 주고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이제 행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는 마음을 그냥 단숨에 주셔서 갑자기 믿음이 확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걸 굉장히 많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한 걸음씩이에요. 내가 한 걸음 디딜 때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부분이 열립니다. 내가 아직 다녀보지 못했던 길, 그 길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이 그 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그 길인 거죠. 주님의 말씀은 배웠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말씀을 현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실까? 말씀이 인도합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준비될 때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느냐? 주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느냐?
원망의 마음이 없고 그 길이 순종의 길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길, 내가 소망하는 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구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한 목소리로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였죠. 5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은 우리 잘 아시는 거룩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대한 세 번의 노래. 이사야서에 있죠.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는 찬양의 처음 시작송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예배를 시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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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송이라고 합니다. 세 번 이걸 부름으로써 예배의 자리에 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더 이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만큼 충만하게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노래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장면에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받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함과 같은 뜻이에요. 이건 구별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의식적인 그런 관점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정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치라는 것이죠. 제일 기본적으로는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결케 하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구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받는데 특별하게도 그 다음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전날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내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내일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 앞날, 그 전날을 성결케 하라.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내일 이루어질 것이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훨씬 더 클수록 이 성결케 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장면에 보니까 하루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고 내일은 너희 가운데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요단강을 말리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오늘 성결하게 해라. 이틀을 성결케 한 날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 이틀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3일째 내가 산 위에 강림하리라. 그래서 이틀을
성결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공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을 했죠.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고기를 주겠다. 내일 너희가 질리도록,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을 것인데 오늘 너희를 성결케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또 나중에 보겠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져야 됩니까? 왜 우리의 백성이 가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오늘 성결해라. 내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잘못된 부분을 나타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실 때 사람들에게 백성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성결케 하라는 명령입니다.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시죠. 너희는 이 성읍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보시면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10일 동안 오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체 제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성결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십시오. 그 전에 뭐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성결케 함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 남아있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기간, 성결케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볼 때 부흥이 일어났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마다 뭐가 먼저 선재하냐면 회개운동이 선재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착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도록 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소원하고 있죠.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 가운데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주께서 합당하다 답하실, 그래서 그 내일 주께서 임하시는 모든 큰 복들이 풍족하게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에서 이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을 그 초대교회에서 제8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8일?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이스라엘 그 달력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죠. 제1일, 제2일, 제3, 4, 5, 6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창조 때 주께서 뭐 하셨죠? 쉬셨죠.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면 제8일은 뭘까요? 다시 1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가?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언제인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날은
이전에 우리가 달력으로 지키던 날과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새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 창조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1일부터 해서 7일까지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시작된 그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이 아니라 7일이 아니라 제 8일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죠. 제 8일이고 그 다음은 뭘까요? 계속해서 8일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날들도 돌아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사도들은 주의 날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의 날과 다른 날이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날들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범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작으로 빚어진 자들이다. 그래서 제8일을 사는 자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용어가 주의 날이라는 것으로 통일돼서 제8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는데 그것이 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8일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도, 성결케 된 자들, 거룩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어서 오늘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그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결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매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일들을 생각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기다려가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매일매일 주의 날을 사는 사람들, 하루가 아니라 매일이 주의 날인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 중에 한 날을 전체가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날을 특별히 다시 주의 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좁게는 모든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한 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요일이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일요일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날이 주날입니다. 주의 날, 주일이란 것이죠. 더 크게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신 새 창조의 역사가 유효하게 적용되는 날.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후로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작업들, 주만이 나의 목표가 되고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이끄시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작업들, 이것을 매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작업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단숨에 가야 될 길을 그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시키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그냥 단순한 구원의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것을 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모두가 다 맡은 역할을 감당하듯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삶, 전체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일 가운데 동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아주 강렬한 소망, 이것은 인내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이제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는 데까지 주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 모든 엘림교회 식구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 우리의 모든 거, 사실
저 목사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을 요단강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듯이 목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은사적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충고를 할 수 있고 앞에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전해주는 역할만 있을 뿐입니다. 그 말들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퍼져서 언약궤를 바라봤듯이 그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언약의 약속들이 역사 가운데 실체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